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여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보김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시작했는데 사사기 그 서론이 1장과 2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서론에서 기록하는 것은 사사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서론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그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약속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사와 온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1장에서 보여주셨고,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는,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없는 엔 샬롬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장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사사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그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이게 온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기 1장 19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승리는 승리인데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봤어요. 또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사사기 1장 29절 보면 이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두 지파만 지금 대표적으로 봤는데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본 건요.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면 나머지 지파는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이런 내용이 사사기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쭉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 마지막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좀 보시면 이 왼쪽 지도를 보시면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땅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지중해 쪽을 쭉 끼고 해안가를 끼고 쭉 연결되는 요 길입니다. 이쪽에 있는 도시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좀 더 큰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가나안이고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여기 애굽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와 전쟁할 때 바로 저 해안가 도로를 사용했죠. 저 도로는 전쟁을 위한 도로이기도 하고 무역을 위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저 위로 올라갈 때는 저 길을 통해서 가는 거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길을 따라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길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을 통과하고는 이 해안가 도로,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통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요새도 있었고 전차를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복하지 못했는가, 뭐 제가 두둔을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이 민족은요, 전차를 가졌잖아요.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 이들을 정복하기에는 뭔가 좀 무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은 참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받아주셨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이들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소명, 사명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세우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없다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무기가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전차와 맞서 싸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여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몰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이들이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세우느냐?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은 이 가나안인들이 전차를 가진 것처럼요, 전차를 통해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말씀과 믿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사사기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떤 결과를 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결과가 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몰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민족들을 어떻게 했냐면 종으로 삼아요. 종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다 했다는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서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이 보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100%는 아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기들도 할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전차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아주 엄청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약간의 칭찬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종으로 삼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요. 그리고 또 뭘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우상은 한 번 보면 거기 빠져들어가요. 이 가나안 우상들이요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한 번 딱 보는 순간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섬기는 신은요 하나님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가?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 이런 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면 찾아가는 신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2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형벌을 선포하시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들의 저항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타협하자. 차선책을 딱 선택해요. 쫓아내지 못할 바에는 이들을 종으로 삼고 우리와 같이 그냥 공존하자.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던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이스라엘의 눈에는 괜찮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택했던 이 타협안은 이런 거죠. 잔디밭에, 파란 잔디밭에 잡초가 하나 핀 잡초를 그대로 놔둔 것과 같은 거예요. 잔디밭에 핀 잡초를 그냥 놔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잡초는요, 번식력이 엄청 강해가지고요, 하나만 놔둬도 순식간에 쫙 퍼져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잔디는 없어지고 잡초만 남게 돼요. 이 잡초의 번식력이 그 정도로 강한 것이거든요. 이방신을 남겨뒀다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들이 몰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 위해서 남겨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나온 가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이 가시. 여러분, 이 가시는 뭐 장미가시, 뭐 찔레가시, 뭐 그 정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그런 가시면 그냥 참으면 돼. 그냥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시는요, 2m, 3m 정도 되는 나무 꼬챙이를 말해요. 그걸 가시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2m 정도 되는 긴 나무 끝에 아주 뾰족하게 생긴 그 꼬챙이. 그 옆구리에 그 꼬챙이가 된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누릴 수가 없고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4절 여기 4절 5절 중간까지 제가 기록했죠. 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기대와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딱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해요. 여기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은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애통해하고 아주 큰 목소리로 울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러요.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애통의 땅으로 바뀌어요. 슬픔의 땅으로 바뀌어요. 지금 사사기 서론이잖아요. 2장까지. 사사기 서론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임의 통곡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한 서곡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슬프고 괴로울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내가 더 중요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샬롬의 땅은 엔샬롬이 되는 것이고 이 애통의 땅, 복임의 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백성이 울었다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울었을까요? 불순종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말씀을 넘어가요. 그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울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아닙니까? 자기 연민에 대한 눈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들은 울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질 못해요. 4사기 2장 10절을 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임의 애통이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도 나타나요. 여기 다른 세대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만약 복임에서 회개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2세들이 하나님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게 되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요 대목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요 대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임에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잘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될,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는 것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1장에서 유다 지파가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전차가 있어서.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 더 이상 모험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같아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텐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 안주 의식.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해지기 시작해요. 개구리를 냄비에다 넣고 불을 켜고 이제 열을 가하면요. 개구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따뜻해지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 따뜻한 물을 막 즐겨요. 곧 있으면 자기가 익어서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즐겨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익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현실 안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다가 내가 지금 튀어나가야지 사는데 그 순간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있다가 죽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다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가요. 마지못해 가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따라서 가지만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기 알지 못했다는 이 말, 아까 보았던 그 말씀에 알지 못했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머리로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는 뜻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느끼면서 아주 깊이 아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 안다, 이런 단어예요. 부부끼리 서로 깊이 느끼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피상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어요. 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잘라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처럼 보이죠. 이 괴롭히는 걸 막 좋아하는 아주 괴팍스러운 분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말씀만 딱 잘라놓고 보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아유,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재앙을 내리셨다. 이 재앙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 11절 말씀에 악을 행했기라고 딱 정확히 나와요. 근데 이 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보면 똑같은 사운드예요. 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라를 범하자 라를 내리셨다. 이렇게 돼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표현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그 이상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한 것 이상의 것을 거두게 하시는데 불순종한 자에게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남겨둔 이 백성, 이 가나안 민족을 종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치는 러시아 혁명사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왜 이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6천만 명의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이 공산혁명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공산혁명 이전의 러시아는요, 굉장히 그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엄청난 재앙을 맞았던 이 러시아처럼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사사기 역사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벌 주신다, 재앙을 내리시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자주 생각하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많이 답답하면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수호신, 나를 지키는 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왜 안 지켜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믿어서 그런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왕이라고 말씀해요. 왕. 왕 중에 왕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왕은요 날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날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만 뒤집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왕은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아요. 왕의 힘이 있고 능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빼버리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괴팍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징계는요. 심판이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를 이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으니 통곡하고 울면서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도록 징계를 이렇게 내리시죠. 그러면서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 32장에 대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울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울어도 안 된다. 여러분 우는 건 누가 잘하는 겁니까? 아기들이 잘하는 게 우는 거잖아요. 왜 울까요? 아기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우는 거예요. 울어서라도 뭔가를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울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울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애통하는, 복임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요. 심판이 아닌 사랑인 거예요.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마땅했지만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징계를 내리세요. 사사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징계를 이들에 대한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거를 잠깐 깨달아요. 잠깐 깨달았다가 다시금 불순종의 길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징계와 구원, 타락의 사이클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좀 편해지면 다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가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요. 인간이란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 알면 통곡을 멈춰요.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우린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린 넘어져도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네. 그것 똑같은 말씀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와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면 잊어버려요. 그 타락해요. 그래서 징계하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 조금 있다 다시 또 잊어버려요. 그 사사기를 읽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형편없구나. 매일 실패하구나. 이런 실패를 기록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 이걸 이 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사사기는 실패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읽으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모든 게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의 운명을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도 막 따먹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러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참 암울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참 암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충만해져서 가지만 또 실패해요. 실패를 보면 암울해요.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이 침울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속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막 되겠구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건요. 우리라는 존재가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불완전한 존재,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불완전한데 내가 하는 선택이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막 가는데 넘어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붙잡아 주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붙잡아 주는데 미리 막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지만 이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잘못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사기가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당연한 거죠. 그럼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럼 이들이 망합니까? 망하지 않아요. 징계가 임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순종으로 직접 받을 축복을 불순종하면 조금 돌아가게 하세요. 조금 늦게 받기는 하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망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사사기 역사의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기록이 되게끔 돼요. 사사기에서 실패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놔두실까? 그런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십니다.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말은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참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가 반복이 되면 이 세상은 이미 없어져야 되고 이미 망해서 사라져야 되지만 지금도 이어지잖아요. 왜 지금도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징계가 바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징계는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그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인이에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느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뭐였냐면 내 이야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막 수천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왜 내 이야기처럼 읽어지지? 이게 사사기를 나누는 목표예요.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실패한 이들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셔서 막 답답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 자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임의 통곡을 찬송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